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7개의 키워드로 7개의 문장으로 구약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세상으로 지으셨는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 세계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새기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세계관적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긴 어디? 우린 누구?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즉 우리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런데 어디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해결책? 그럼 이제 우리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네 가지 질문을 놓고 우리가 답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가질 수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마지막 이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따라 구원함을 받고 또 온 세계 만물과 더불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이렇게 망가진 온 세계 열방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어디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그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기독교인들의 구원관, 기독교인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 부분이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정말 온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선을 다해서 지으신 이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흡족해 하시고 이 세계를 향해 복을 주셨는데 이 세계를 향해 주신 복이 복되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범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복을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급기야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부터 죄가 확산되고 더욱더 세대를 이어서 죄가 더 강해지고 세상은 망가지고 그 인간들의 악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계획함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이대로 두어서는 온 세계 만물이 더 망가지겠다 그렇게 여기셔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세상을 또 그대로만 심판 상태로만 두시지 아니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이 8명 노아와
그의 부인 그리고 아들 셋과 그 며느리 된 3명의 이 여인들 총 8명의 가족을 통해 그리고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라고 했던 동물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복을 주시며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창세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는 창세기 11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셨으나 망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그 계획이 흐트러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과 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놈의 인간들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계획이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 만물을 또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에 관한 그 대사가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 이 계획을 화두로 대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정말 우리나라 아시아 또 우리나라 역사상, 영화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지요. 기생충에 이 송강호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계획들이 다 어긋나게 돼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도 이제 계획대로 모든 게 되지 않고 어긋나고 난 다음에 그 수혜를 만나서 정말 그 수혜민 수용소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다음 계획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강호 역할을 맡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아, 내가 아주 좋은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다. 너 이 세상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냐? 그것은 무계획이다.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획해봐야 계획대로 세상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 그러니 계획이 없으니까 실패할 일, 잘못될 일도 없고,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 뭐가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그런가 하고 혹 이런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 영화를 보면서 들지만, 여러분, 그럼 이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비슷할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무능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들아, 계획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계획이란다. 왜냐? 실패함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패를 많이 맛본 아버지예요. 그런데 실패를 많이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여러 실패를 많이 하나님도 경험하시고, 노아의 사건 이후에도 그 의인이어야 될 노아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실패의 모습들, 급기야 바벨탑을 쌓는 모습들, 여기까지 하나님도 숱한 실패를 경험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는
계획이 없는 게 최고의 계획이다. 이 인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계획 없이 해결책 없이 이 세상의 법칙과 방법대로 그대로 망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세상의 그런 극한 혼란의 모습이 급기야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극대화된 모습으로 바벨, 혼란, 혼동케 되는 여러 언어가 달라짐으로 혼잡하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12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사실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새로운 부르심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또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계획을 인간의 실패에도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일어난 여러 실패에 온 세상 만물이 망가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점으로 찍고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 아브라함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세계관적 질문으로 돌아가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 제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주시며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이 어디서 나온 복이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이 복입니다. 그 복이 이 복. 그렇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우리가 세계관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소명 사건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긴 구절이 조금 더 압축적으로 그러나 동일한 말씀으로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은 어떤 본문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방주에서 이제 땅이 메마른 뒤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과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품으셨던 그 선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사건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흩어버리시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복을 주시며 품으셨던 계획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바벨탑 사건 직후에 12장에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구약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해결책 계획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숱하게 어긋나고 그래서 절망적인 공경의 상황들이 처해지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결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공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금방 복된 존재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하루 어제 간밤에 있었던 뉴스 기사들을 정리한 것 가운데 어저께 기사입니다. 어저께 기사 속에 보니까 어떤 한 PD가 방송국 PD가 자기의 아내를 아내를 조카라고 하고 그리고 아내를 동생이라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자녀들을 조카라고 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사기를 친 이런 사건 사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아브라함 같네. 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가고 또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사기치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면서 아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복된 존재로 12장 이후부터는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굉장히 파렴치하고 치사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러한 공경에 처했을 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다가 너 아내 삼으면 나한테 혼난다.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번번이 인간에 의해서 실패하고 결국 계획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라는 거. 이게 구약 창세기로부터 번번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핵심적이고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원대한 비전은 우리가 다른 어딘가 하늘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원대하고 가장 위대하고 핵심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쯤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온 땅, 온 만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이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비전이라는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대한 비전, 이게 비전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원대한 비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예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66권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원대한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의 역사가 죄로 물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 때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복을 주시고 창조 시에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비전을 회복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죄악은 또 넘쳐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 원대한 복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것, 그 수단으로 특정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 택함을 받은 민족은 그것 자체로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소명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서 머무르는, 아브라함에게서 달성되는 아브라함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원대한 계획에 아브라함은 수단이에요. 그럼 교회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 교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그것으로 다 된 것,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개개인으로서의 또한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우리 자체가 목적입니까? 즉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과정이요 수단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늘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 본문, 아브라함 사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원대한 비전. 수세기에 걸쳐서 구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낳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까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해서 번번이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왜곡하고 인간이 깨뜨리고 인간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 역사의 반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정점이 사사기죠. 사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 삼은,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맡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없는 가운데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사사기에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 시대의 한국 교회에 각 지역 교회들의 해괴망측한 일들도 어쩌면 사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그림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난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그렇게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고 예수님과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뭐가요? 아브라함의 부르신 사건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 교회와 선교를 통해서 구체화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성경에 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구원을 배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교회와 선교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릅니까? 바벨 사건이 일어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부르십니다.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구원받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선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반복해서 제가 그래서 띄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를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래서 건져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구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교회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비전은 우리가 좀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몇 번 더 확인해 보게 되는데,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그런데 그 성경책을 언제 사셨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 복 주셔서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복 받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부르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누가요? 아브라함 족속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에 아브라함도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인들도 자주 새겨야 돼요. 아,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거 아니구나. 이걸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새겨야 돼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삭을 드리고 난 직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대를 이어서, 여러분 죄의 성도 대를 이어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를 이어서 이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에 이삭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쭉 있는데 굵은 글씨에 밑줄 그어놓은 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그래서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돌베개를 자다가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창세기 28장 14절에 굵은 글씨 밑줄 그은 곳,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나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받는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샬롬이 이루어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교회로 먼저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단계가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서 안 돼요. 아브라함 혼자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먼저 이루게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큰 민족을 통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야, 저들 보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강포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쟁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또 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보니 우리도 저들처럼 사는 게 더 복되고 좋겠다. 저렇게 샬롬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예전에는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살기 좋은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 민족, 이웃 나라들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들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그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나그네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방 민족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원래 이방 민족들을 내 땅, 우리 땅에 살게 만들려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노예 삼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복되게 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며 환대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게 될 때 이 이스라엘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인구가 더 늘어나면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복된 나라가 되면, 복된 나라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로 지켜내려고 하지, 복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이 나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힘있고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까요? 에이, 어차피 먹고 살 거리도 없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네, 차라리 전쟁이나 터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한번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힘없고 살기 힘들고 눌리고 상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땅에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없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고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지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에라 이놈의 세상, 그냥 차라리 뒤집어 엎어졌으면 속 시원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시는 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여 교회를 이뤄가는 것, 일단 작은 시작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기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함께 머무는 거, 함께 하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야, 태초에 내가 온 세상을 지을 때 그 모습과 같구나. 좋았더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인물이 창세기에 이 인물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봐야 되는데, 요셉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님들에게 사실은 원한을 가져야지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그래도 형들을 품어주고 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원한을 갚지 말고 잘 대해주세요.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있죠. 무엇입니까? 단순히 요셉만 복을 받고 단순히 요셉의 가족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부터 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이 요셉의 이전의 모습, 팔려가서 옥살이하고 종살이 하는데, 먼저 종살이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종살이 할 때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근데 이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니 3절입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며 보았더라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며 이렇게 너희도 보여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뜻,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설령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목적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그래 보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복을 열어주시고요, 때때로는 이스라엘은, 민족은, 그 12지파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배타적 감정을 보인 적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그런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심지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배의 비전을 품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예배를 통해, 예배의 시편을 통해서 그들은 그래도 눈을 열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졌습니다.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과 시편 대표적으로 86편 9절을 보게 될 텐데,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런 편협한 이스라엘 그들도 그들의 예배 시편, 여러분 시편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시편들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보는 원대한 비전을 그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의 영광 속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시편 86편 9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품어야 될 예배의 영광이요 비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어야 될 예배자로서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사명을 가진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메마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사명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결코 좌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품고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방식,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세상 속에 각인시키고 확인시키고 보여주는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소명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